잠언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의인은 누구이며 악인은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은 우선적으로는 지혜를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잠언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분의 뜻을 추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가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악인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 경건하지 못한 자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이익에 따라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인에게도 신실하지 못한 자이며 자신의 감정과 이익을 따라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들은 미움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잠을 줄여서까지 치밀하게 계획하여 다른 사람을 말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넘어뜨립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상처는 개의치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악행으로 얻은 것, 심리적 만족과 물질적 풍요에 만족하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악인의 길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러한 죄악, 미움, 탐욕에 추동되는 삶으로는 애초에 들어가지도 말고 혹여 들어가더라도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덧붙여 말씀합니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15절에서는 악인의 길을 경계하라는 의미의 명령형 동사를 4개나 연이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피하라, 지나가지 말라, 돌이키라, 떠나가라. 본문은 왜 이렇게 악인의 길을 경계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쉽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악인의 길로 들어가며 그 길 위로 다니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는 환경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수많은 미움의 곁길과 탐욕의 새끼를 우리 앞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악된 본성은 더 편해 보이고 더 풍요롭게 보이는 길로 기꺼이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어 본성을 뛰어넘어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상의 경계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하라, 지나가지 마라, 돌이키라, 떠나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악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키고 떠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지 머리로 하는 생각이나 추상적인 결심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온몸으로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실천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체를 주관하는 마음을 중심으로 귀, 눈, 입, 발 등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뜻에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는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0절에서 27절은 우리 몸의 모든 지체를 언급하며 권면합니다. 21절의 마음은 죄악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굳게 지킬 것을, 20절의 귀는 말씀을 청종할 것을, 24절의 입은 어떠한 악한 말도 담지 말 것을, 25절의 눈은 상황을 왜곡하지 말고 똑바로 바라볼 것을, 27절의 발은 죄악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의의 길에 머물러 있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어느 한 지체라도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긴장을 늦추는 그 순간 그 지체를 통해서 죄악은 마음으로 들어와 우리의 몸 전체를 더 편해 보이고 더 풍요로워 보이는 악인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6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지체를 죄악에 방치하여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지 말고 의로운 삶을 위한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는 방법이라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온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 온 지체마다 영적 긴장감을 유지한 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사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마음을 놓지 못하는 피곤한 삶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시키며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마침내 우리의 영과 육을 건강하게 살려냅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담아 말씀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회복은 죄악이 줄 수 있는 어떠한 만족보다 더 큰 만족,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더러운 죄악, 미움과 탐욕으로부터 마침내 자유케 하십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의 삶이며 성도인 우리가 마땅히 꿈꿔야 하는 삶이고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온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원하십니다. 영적 긴장감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악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 지체를 죄악에 방치하지 말고 의로운 삶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함과 죄악으로부터 벗어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며 일상에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이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오히려 이 기회에 우리가 모든 허탄한 것들을 버리고 오직 본질을 붙잡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에 능력 있게 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회심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축복하사 그들의 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